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학업, 그리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4월 11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3장입니다. 제가 다니엘서 3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3절부터 25절 가운데 말씀을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오히려 그들은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결박되지 아니한 채로 불 가운데 걸어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뿐만 아니라 또 다른 네 번째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 앞에서 순식간에 결박되어 풀무불에 던져진 이 세 사람 당장이라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오히려 결박되었던 이들이 결박되지 아니한 채로 즉 그 결박이 풀어진 채로 그 풀무불 아래서 유유히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존이 되었고 이들 세 사람 외에 느부갓네살 왕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들의 아들과 같은 네 번째 사람의 형상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25절에서 신들의 아들로 번역된 아람어 베르 엘로힌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으로 말락 엘로힘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요. 그 이름이 가브리엘 천사였다라는 구체적인 그 내용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반면에 기독교 신학자들은 히브리어의 최초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 근거하여 이 넷째 형상은 성육신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또 다른 임재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즉 일찍이 느부갓네살 왕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또한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지만, 그래서 자신을 신과 동등한 위치로까지 높여서 표현했지만, 이제 그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한 줌의 재로 변했어야 할 이 세 사람이 오히려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유유히 걸어다니며 전혀 상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신들의 아들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또 다른 형상과 함께 있음을 보고는 그 즉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풀무불 밖으로 불러내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본문 26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다른 건 모르겠지만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다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어느 것도 털끝 하나도 상함 없이 완전히 보호함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세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어떤 신앙적인 무용담이나 그들의 어떤 대단한 용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한 바벨론 제국의 많은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지금 더 부각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과 관련하여 성경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구약의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소명의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죠. 두 번째는요,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지명하시는 그 장면인데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2절에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물 가운데나 강물을 건널 때 물이 침몰치 못한다는 말씀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던, 그리고 그 이후에 요단강을 건넜던 그 장면을 연상시키죠. 반면에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않고 그 불꽃이 사르지도 못한다는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오늘 본문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늘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다면 아마 홍해 그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가게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특이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의 땅 포로로 바벨론으로 지금 이제 사로잡혀 왔는데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우상을 따를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방의 땅 바벨론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수의 남은 자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고자 했을 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 땅, 이방의 땅에서도 높임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일찍이 영국의 찰스 스폴전 목사님은요, 자신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감당하십니다. 비록 하늘이 무너져도 끝까지 옳은 일을 행하고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여러분은 결과에 신경을 쓰십니까?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진리에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운 자가 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떠십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갑자기 맹렬히 타오르는 그 풀무불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책임지는 자들이기보다는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기보다는 매 순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는 자들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일이며 이것이 또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3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때로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맹렬히 타들어가는 풀무불과 같을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 한가운데를 걷는 것 같이 위험천만하게 여겨져도 일찍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해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그 극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요. 심지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놀라운 반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자신 스스로 신이라고 자처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은 뭘까요? 너무나 어렵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진정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을 세상 사람들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